한 시간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장로님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가슴이 뭉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소망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이렇게 지나면서 가을이 성큼 더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쌀쌀한데 추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뜻한 것이 좀 생각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아이스가 아니라 따뜻한 커피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무엇을 하든지 조금 더 따뜻한 것을 찾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때로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야지 오고 백가가 더 무르익어 가고 영그러 간다는 것이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도 가을에 열매가 영그는 것처럼 따뜻하지 않고 그 선선하고 쌀쌀한 가운데 오히려 더 영그러가는 열매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그렇게 열매 맺으며 우리 마음이 영그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신 그 간구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엇보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든지 신앙의 열매라든지 우리 마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영그러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마음 밭이 감사의 밭이 될 적에, 은혜의 밭이 될 적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 얘기를 하나 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장로님을 뵈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질고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보시고 느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만사가 다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역경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을 여기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까지 누린 복들이 헤아릴 수 없고 얼마나 아름답고 영롱한지 그것을 그냥 묵혀둘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어 이 종이에 한자 한자 적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헤아리면서 적어보는 그 순간에 아마 장로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심정을 더 누리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도 이렇게 두 가지의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영그러져 가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기 있는 자식들은요 자기가 잘나서 다 큰 줄 안다고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자기가 달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행여라도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다고요? 그것은 다 조상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자기 공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누군가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이룰수록 그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은 지가 10수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잖아요. 힘을 가지잖아요.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년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앉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만큼이나 무릎을 꿇을 만큼이나 겸손함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지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즉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내가 지금 왕위에 앉아 있는 것, 왕 위에 앉아 있음으로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설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라고 그 모든 은혜와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며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모습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열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험악하고 사나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볼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12절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설치한 다음에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을 받으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며 감격할 적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만큼이나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심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만, 이 축복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 마음이 지금 충만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 마음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자가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투표할 때 그 피선거자들의 마음과 투표가 끝난 다음에 피선거자의 마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 투표할 때는 어때요? 국민 앞에, 백성 앞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숙였던 고개가 점점 더 곤두서기 시작하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백성들과 국민 앞에 군림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더 큰 권세를, 권력을, 자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의 마음은요, 백성을 향하여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빌어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둡고 험악하고
사나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골육 지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을, 복을 비는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스러운 일이 없을 수가 없고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상하고 상처받기 일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복을 비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오늘 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순간이라도 깜빡하면은요, 저도 모르게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썩을 놈들, 왼수가 따로 없네 라는 말이 목사인 제 입에서도 얼마든지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아무리 힘을 써도 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요, 세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넉넉할 만큼이나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의 마음은 얼마든지 좋아지고 넓어지고 충만해지고 부유해져 백성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에게는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그가 누리는 부귀영화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복이 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금 마음은, 솔로몬의 영혼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희락을 그 심령에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놀란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포츠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속을 썩겼던 컴퓨터 게임, PC 게임입니다. 여러분, PC 게임이 이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뭐냐면, 저는 2번 놀랐거든요. 그 PC 게임이 아시안 게임의 정식 스포츠 종목이 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요,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이 뭐냐면 바로 그 이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가 없으면 아시안 게임이 별것이 아닌 것이 될 만큼이나 다른 어떤 경기들보다 10배, 심지어는 100배 이상 인기가 좋은 게 이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 PC 게임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지금, 그의 별칭은 페이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 입국하는데요, 중국에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열렬히 환영하는데, 아마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 다른 그 어떠한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인기가 좋은 사람이 그 PC 게임 선수 페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막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에 기쁨과 그리고 그 즐거움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PC게임 선수를 열광하는 속에서도 그 누리는 기쁨, 그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대신 그 우리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과 그 행복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는 자명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누리는 그 행복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찬양 속에 우리가 하나 되고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던 내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솔로몬, 그 고백 속에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축복하며 살았던 솔로몬,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송축함으로 하나님으로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그 즐거움을, 행복을 누렸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지켜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을 빌어주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걸어갔던 이 삶, 이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든든하게 복되게 설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사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복을 빌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의 행복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참 기쁨이 넘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되어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